사랑과 영성 13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성의 시작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인간의 영혼의 집이 있지 아니하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잘 살고자 공부도 하고 사업도 벌이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지만 솔로몬 왕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여자도 가져보았고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재산을 누리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즐거운 일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딱 한 가지 말하죠. 모든 그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소망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지구를 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6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오늘 제가 있는 이 곳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라고 하면 이 라카나다라는 동네에서 한 5분 정도 산으로 향하는 2번 프리웨이를 타고 쿠드메사 트레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약 4마일을 골짜기로 걸어오면 만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저기 뒤에 높은 산에 그 중간쯤에 그 윗부분에 이렇게 2번이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므로 그 2번을 타고 프레이를 타고 갈 때 저 아래 밑바닥이 어딘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곳입니다. 여기에 4마일 정도 도로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아주
즐거워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4번 정도 여기 와서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저의 책 사랑과 영성의 강의를 계속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사랑과 영성을 계속 강의하려면 아마 한 50번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이제 제가 3번째 책 자연과 영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 중에 출판하고 또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것입니다. 3번째 책 자연과 영성은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저의 관심은 어떻게 불교도인들, 무신론자들, 그 진화론자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관심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듣고 또 라디오 방송을 듣고 교회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니까 전도가 금방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고 해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불교도인들,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그 예수 믿는 자하고는 토론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는 그 집을 많이 방문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뭐 한 2만 세대 이상을 그 라브레에서 개척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들고 코리안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 불교도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말조차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그 원소에서 현대 인간으로 고동동물로 진화했다라고 믿는 진화론자들,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알게 합니까? 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자연과 영성에서 이 자연주의는 뭐냐, 범신론은 뭐냐, 또 불교의 기본 진리는 뭐냐, 또 힌두교의 기본 진리는 뭐냐, 이슬람은 어떻게 생겼고 기독교와 무엇이 다르냐,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종교다원주의는 또 무엇이냐, 그 모든 종교는 똑같으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설명하고 그들의 주장을 말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거기에 설명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기원을 인간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그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책이 자연과 영성입니다. 저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영성은 또 자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자연을 엄청 좋아하죠. 지금 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한 자연들이 또 문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수필적으로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의 그 주장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기독교 진리로서 모든 답을 이렇게 말하는 책, 이것이 자연과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를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에 퍼져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정신에 충실하자고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드넓은 자연으로 가야죠.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골짜기도 가봐야죠. 제가 저쪽 나카나다 저 도시 쪽에서 시작해서 저 나무들이 아스펜이에요. 저 나무들이 지금 크릭 시내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시내를 따라서 쭉 가면은 마운틴 윌슨 쪽이 나오는데 제가 그쪽을 가려고 수도 없이 겨울철에 모든 낙엽이 떨어질 때 저 크릭을 따라서 가는데 이 크릭 중간 부분에 가면 양쪽이 완전히 깊은 골짜기이면서 그 시냇물에 더 이상 출애일이 없어요. 깊은 시냇물이 돼가지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저 스위츠폴, 저 윌슨 쪽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역시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길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거의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거의 이쪽으로 오고 해서 관통의 그 경험은 있는데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곳곳마다 나무가 또 저렇게 단풍나무도 있고 또 5월, 6월, 7월 뭐 이렇게 되면 꽃들이 있고 또 겨울철이면 막 비가 와가지고 시냇물이 막 흘러 넘쳐요. 그리고 골짜기마다 이 폭포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우리 하나님은 그 자연을 정복하라. 자연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자연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서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뭐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나무와 새들과 뭐 꽃과 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의 창조를 이루셨을 때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고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연을 탐구해야 돼요. 자연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 뭐 바닷가에 그냥 뭐 LA 다운타운에만 막 몰려서 막 비싼 집에 막 돈 내고 어렵게 막 힘들게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뉴욕의 맨하탄에만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어렵게 힘들게 막 집값 내느라고 막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멀리 퍼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렌트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산으로부터 약 30마일만 더 나가면 거기에 팜데일, 랭캐스터, 빅토빌, 필란 이와 같이 넓은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는 뭐 집값이 엄청 싸죠. 여기 바로 라카나다의 정말 좋은 동네인데 뭐 200만 불, 300만 불 이렇게 집값이 가죠. 그러나 저 산 넘어가면 50만 불이면 50만 불, 60만 불이면 이 라카나다의 200만 불, 300만 불의 집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많이 써가면서 이왕이면 여유 있게 평화롭게 멀리 퍼져서 그렇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인간이 자유의지와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와 달과 별들, 뭐 하늘에는 은하수에는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고 그 1천억 개의 군집이 되어 있는 은하수가 또다시 1천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우주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 속에 영광의 코드를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심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위대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영광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그의 의지를 활용해서 그의 감정과 그의 사고와 그의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플렉시블하게 정말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이것이 저희를 평강하게 하리라. 이 잠언서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성도는 자발적으로 또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의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원래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파괴되어져서 그 기능을 잃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성도는 또다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마음, 기쁨,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의 구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믿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가 뭐래도 뭐 진화론이 어떻고 저떻고 뭐 자연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뭐 범신론이 어떻고 저떻고 뭐 불교, 힌두, 이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죄의 유혹이 역사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죄와 욕망과 거짓과 위선, 수시로 떠오르는 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는 십자가의 모델, 회개의 모델이 있죠. 우리 주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저의 머리로 짓는 죄, 생각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제가 죄 짓는데 빨랐던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요한 1서에는 그걸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인간이 짓고자 하는 죄의 세 가지 방편이에요. 육신의 정욕,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모든 인간의 그와 같은 죄의 욕망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게서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범죄하고 또 크고 화려한 것을 꿈꾸는 허황된 마음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생의 자랑, 혹시라도 내가 내 자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물질, 나의 부귀 영화,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내게는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룩의 보혈로 나의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혈기, 그 조급함,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게 예수의 마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치료의 보혈로 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질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치료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징계 받으셨어요. 멸시천대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주님은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다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아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달라고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이처럼 십자가의 모델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은요, 매일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어릿대,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내게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막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거기에 막 방언이 터지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또 생각하면서 이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난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만 나는 살아가오니 내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를 제가 발명하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와 같은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또 8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런 이것을 저는 기도의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도의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고 또 저의 유튜브 굿네이처 TV에 다 제가 저장해 놓았습니다. 굿네이처 TV, 아름다운 자연 TV, 스펠링 다 붙여 써야 됩니다. 굿네이처 TV. 거기에 보면 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십자가의 모델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델로 주기도의 모델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죠. 첫째, 오늘도 저는 여기 와서 뭘 묵상했느냐? 요한 3서 2장을 2절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간구가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매일 여기를 오기를 원하는데 여기 오는 동안 사마일을 제가 언덕과 골짜기와 크릭을 8개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와서 저 높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시간 동안 30분 기도하고 45분 찬송하고 그리고 또 30분 녹음하고 그리고 나서 또 4마일을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제 육체는 저절로 강건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은 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40분, 45분 찬송하고 또 40분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그러면 내 영혼은 강건하죠. 그냥 기쁘죠. 영혼이 강건하고 힘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막 비숍에도 새벽 1시 반에 출발해서 6시에 저 팰리세이드 글레이셔 빅파인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깜깜한 그 새벽에 14시간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12,500피트입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다시 내려와 보니 7시 40분,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 7시 40분에 논스톱으로 집에까지 5시간 또 운전해서 12시경에 도착하고. 이건 완전 젊은 사람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럼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진취적이고 막 할 수 있다는 젊은이들 이상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매일 4마일 걸어와서 2시간 기도하고 또 4마일 걸어가고 하면 제 육신이 얼마나 강건해지겠습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아침에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첫째로 육체가 강건해지고, 두 번째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 기도의 소원을 간구하면 그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가장 기뻐하니까 그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와 서로 주고받고 반응하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강건한 복, 또 육신이 강건한 복,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의 창고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